할렐루야.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의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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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신실하신 사랑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이제 두 손을 높이 들어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세워주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세우시는 주님 모든 찬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무 세상을 희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많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그 사역들을 모아서 한번 나눠보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병든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들은 오늘날도 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마땅히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따라할 수 없는 예수님만 감당하실 수 있는 사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뒤에 성령 받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제자들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성령 받고 나서 엄청난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훨씬 더 큰 일들도 감당합니다. 그리고 순교의 거룩한 피를 그 땅에 뿌립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는 그런 순교를 하였다고 하죠. 이 제자들과 함께 믿음을 공유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숭고한 헌신을 하고 숭고한 피를 그 땅에 뿌렸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세상이 흔들리고 복음으로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 피를 뿌려도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올라갈지라도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하실 수 있었던 그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 이것을 좀 깊이 알았으면 합니다. 또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첫 번째 중요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인류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확증하며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신비로운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좀 새롭게 살아봐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확증하시며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죄는 벌이 따르고 선에는 상이 따르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벌이 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죄의 벌이 아니라 죄의 사랑이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참말만 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거짓말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십 번 할 겁니다. 자기 이익이 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말을 바꿉니다. 언제 내가 그런 얘기 했느냐라고 발뺌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시거나 약속을 파기하지 못하십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어깁니다. 많이 어깁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약속을 어깁니다. 시치미를 뚝 뗍니다. 내가 언제 그런 약속했냐고, 농담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하지 못하세요. 약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빠지면은 정말 헤어나지 못하십니다. 사랑에 한번 빠지시면 헤어나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짙게 사랑해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옅어지죠. 군대 간 애인을 끝까지 기다려주지 아니하고 고무신 거꾸로 신기도 하고요. 요즘은 군대에 있는 남자들이 군화를 거꾸로 신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그 대상이 어떤 일을 벌일지라도, 어떤 모양으로 바뀔지라도 그 마음이 변치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이루십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시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 되실까요? 이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사랑 때문에 약속을 깰 때가 있습니다. 약속 지키려고 사랑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살리려고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말을 지키려고 사랑하는 사람을 모른 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십니다.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참말만 하시면서, 약속을 지키시면서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공의에 대한 약속, 사랑에 대한 약속을 지키셨단 말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우리 사람의 편에 생각했을 때 도무지 같이 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것이 공의와 사랑 아니겠습니까? 마치 기찻길처럼 말이죠. 우리가 공의를 이룬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이룬다라고 하면 우리는 공의를 잃어버립니다. 두 개 다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들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사랑을 이루시고 사랑으로 공의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심판의 공의를 이야기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용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반드시 너희의 과오를 잊지 않겠다라고 공의의 말씀도 잊지 않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것은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였습니다. 그 죄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반드시 목숨으로 그 싹을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공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의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공의라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현장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신비의 장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만, 우리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었던 두 번째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두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렸었던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영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타게 아담을 찾지 않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애타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도 아담은 모른 체 하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쪽으로 숨고 저쪽으로 숨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마지막에 못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벗었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언제 벗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전부터 벗은 몸으로 살아갔었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친분이 있었던, 가까웠었던, 화목했었던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무서운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가 천상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하나님, 내가 그토록 만나보고 싶었던 하나님. 하나님을 보자마자 이사야는 달려가서 하나님 소리 지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 부정한 백성 안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 여호와를 배웠음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뵌 것을 정말로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일평생 메시아를 기다렸었던 사람입니다. 일평생 주님을 찾기를 원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메시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내가 메시아를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달려갔습니까?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배웠을 때 보이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상하게 유독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쁜 일을 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참 힘들게 만든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런데 남편은 교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남편은 나오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남편 참 착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하자만 나와도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정하고 물어봤대요. 왜 화를 내느냐? 왜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화를 내느냐 물어봤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냥 싫대요. 그냥 싫대요. 싫은데 무슨 이유가 있냐고. 이유가 있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피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 된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쩍지근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하나님과 화평이 있는데 그 화평이 깨어져서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 그런 교인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그 심령, 하나님과 멀어진 그 양심,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무서워서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바로 기도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화평하고 살아가는가를 나타내는 바로메타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멀어지면 할 이야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멀어지면은 그 이름조차 부르는 것이 참 쑥스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는 것이 마치 옆집 아저씨에게 뭐 구걸어가면서 부르는 이름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14세기의 여성 신비가였었던 노리치의 줄리안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기도의 어머니라고 불렀었던 이 노리치의 줄리안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그 순간에 기도의 모든 것이 청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부르는 그 순간에 내 심령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께로 왔습니다 하면서 달려가는 심령이 있고, 너무나 사모하면서 그 아버지를 붙드는 심령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 가운데 아버지라는 말조차 꺼내기가 어려운 심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부르고 나서도 마음속에 화평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피하고 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멀리 두고 싶어하는 이 아담에게 그 수치스러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희생양을 잡아 주셔서 가죽옷으로 그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담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희생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번도 하나님과 화목한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를 쏟으심으로, 그 살을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기다리신 아버지, 우리를 찾으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나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만들지 못하는 일, 제자들은 만들지 못하는 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여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 수 없는 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세 번째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된 인생이 이제 화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거리를 두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데, 이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천상의 기쁨을 맛보고 이 지상에서 천상의 즐거움을 맛본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세상에 주는 기쁨,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주는 기쁨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돈, 명예, 권세. 돈, 명예, 권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시험을 했었던 것이 세 가지, 바로 돈, 명예, 권세 아닙니까?
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 놈입니까? 마귀가 얼마나 꾀가 많은 그런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지금 속이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이 순간에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요? 돈을 가지고 오고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본능을 자극할 수 있는 세 가지, 바로 돈, 명예, 권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돈에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권세에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무너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만을 찾아가면서 애타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또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돈과 명예와 권세가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줍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이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주는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명예가 주는 기쁨은 잠시뿐이에요. 권세가 주는 기쁨은 잠시뿐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에게 화가 있고 또 많은 대로 또 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절이 되지 않아요. 조절이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인생의 근심이 어디 있습니까? 돈에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울고 돈으로 웃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근심이 어디 있습니까? 명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나에게 칭찬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누가 한번 우리를 비난하면 그것이 정말로 화가 되어서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하면 갚아줄까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권세가 우리 손에 주어지면은 그것을 잃어버릴까? 어떤 사람들이 치고 올라올까? 어떤 사람이 나의 권세를 빼앗아갈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즐거움, 이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 그것은 찰나적인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이란 단어 헬라어로 보니까 카우코메노이라고 써 있습니다. 카우코메노이라는 것은 자랑하며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자랑하며 기뻐하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자랑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더 이상 인생의 목적이 자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인생의 비전이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솟아나고 벌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인생의 즐거움이요 인생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간증을 들을 때가 있지 않나요? 자기 인생이 힘들어서 이렇게 고난스럽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 말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고난이 있고 또 이런 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이겨내는 그 이야기를 하는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고난스러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힘들었었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고난스러운 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것이죠.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자랑하며 기뻐하는 바로 그 일,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바로 그 성도들은 절대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환난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묵상 중에 골고다 언덕이 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골고다 언덕, 그 위에 서 있는 십자가, 그리고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사방이 적막하고 고요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 한 말씀 할 말씀이 뚜렷뚜렷하게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본 말씀 속에서 본 그 십자가는 마치 시장통처럼 시끄러운 곳이었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소리를 높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힐난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막 물어보고, 또 당신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렸었던 메시아냐? 당신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물음이 가득했었던, 정말로 시장통과 같은 시끄러운 그런 십자가 밑에 골고다 언덕 아니었겠습니까? 오늘날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서 있는 곳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이득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비난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힐난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따라가야 될 길이냐고 물어보는 그 음성이 가득한 곳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면서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묻고 십자가는 답하다. 십자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 있을 때 십자가에서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십자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갈 곳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고난스러울 때, 우리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질 때에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화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되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일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우리 안은 십자가로 날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가슴에 안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귀하고 복된 영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내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이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죄 웃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앞에 나가 십자가 붙들고 다시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